새 왕 이야기. 친애하는 여러분, 이 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서둘러 공연장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벌써 불이 꺼진 걸 봤거든요. 저기 무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우리를 위해서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빨리 가서 앉지요. 저는 이 이야기가 한편의 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바 슬프진 않을 겁니다. 이 연극은 2막 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막에서 우린 사울이라고 불리는 늙은 왕과 다윗이라고 불리는 젊은 목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막에서는 우린 다시 늙은 왕과 젊은이를 만나게 되는데 이번엔 늙은 왕이 다윗이고 젊은이는 압살롬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제 막이 올라가네요. 배우들도 보이고요.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나 봅니다. 프롤로그. 하나님이 가브리엘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존재의 두 부분을 취하라. 두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들 각각에게 그것들을 하나씩 나눠주어라. 강렬하게 고동치는 삶의 두 빛을 가지고 가브리엘은 문을 열고 사라졌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두 운명의 방. 나는 여기에 하나님의 존재의 두 부분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성에 가장 가까운 옷이다. 너희를 감쌀 때 이것은 너희를 하나님의 큰 숨결로 옷 입힐 것이니 마치 물이 바다를 감싸는 것처럼 그의 숨결이 너희를 감쌀 것이다. 이것, 너희를 옷 입힌 이 숨결과 함께 너희는 군대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적을 모욕하며 이름을 떨치게 될 것이다. 여기 선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한 운명이 앞으로 나왔다. 이 부분은 제 것이라 믿습니다. 좋다. 그리고 기억하거라. 이 부분을 받는 사람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너의 삶이 다하기 전에 이 힘의 방법들로 너의 본성은 알려질 것이며 실로 드러날 것이다. 이것이 이 존재를 입고 이 존재를 행사하는 모든 이의 운명이다. 이 운명은 오직 겉사람만을 만지며 속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겉으로 나타나는 힘은 항상 그 내부의 근원과 결핍을 드러낼 것이다. 첫 번째 운명은 하나님의 한 부분을 받고 뒤로 물러났다. 다시 천사가 말했다.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두 번째 존재가 있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유산이다. 선물은 겉사람을 옷 입히는 반면 유산은 씨처럼 속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 비록 이것은 매우 작은 파종이지만 이 파종은 자라나 이윽고 모든 속사람을 채우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운명이 앞으로 나왔다. 이것은 제 것입니다. 그렇다. 너에게 주어진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우주 안에서 유일한 요소.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지만 이것이 잘 섞이기 전에는 그의 일을 이룰 수도, 잘할 수도, 그리고 내 속사람의 모든 부분을 채울 수도 없다. 이것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좌절과 잘 섞여야만 한다. 두 번째 운명은 뒤로 물러났다. 천사 리코더는 가브리엘에게 물었다. 이 운명들이 현세로 가는 저 문을 통과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가브리엘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 둘은 그들의 시대의 왕이 될 것입니다. 1막 사울과 다윗 이야기. 1장 목동 다윗 기름 부음을 받다. 어느 집이든 막내 아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철이 없으며 별로 아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개 막내에게는 그다지 기대를 걸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그 집의 어느 아이보다도 지도자의 자질을 갖지 못하게 마련입니다. 집안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끌지는 못하고 그저 따를 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렇고 또한 3000년 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8명의 아들을 둔 한 가족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이세의 아들 중 위로부터 7은 아버지의 농장 근처에서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은 그들이 얼마 안 되는 양떼를 치기 위해 산으로 보내주곤 하였습니다. 들로 나갈 때면 이 막내 아들은 두 가지 물건을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돌팔매 하나와 기타같이 보이는 조그만 악기였습니다. 비옥한 산등성이의 한적한 들판에서는 양들이 며칠씩이고 풀을 뜯기 때문에 양치기에게는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감에 따라 이 젊은이는 아주 외로워집니다. 그의 내면에 항상 맴돌고 있는 고독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종종 울기도 하고 오랫동안 하프를 타보기도 하였습니다. 좋은 목청으로 자주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을 때에는 화라도 난 듯 돌멩이를 쌓아놓고 멀리 있는 나무를 향해 하나씩 던지곤 하였습니다. 돌무더기 하나가 다 없어지면 상처가 난 나무로 가서 돌멩이를 다시 모아 좀 더 먼 곳에 있는 또 다른 나무를 정합니다. 그는 이러한 외로운 전투를 계속하였습니다. 뛰어난 돌팔매꾼이자 가수이기도 한 이 목동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모든 양들이 잠든 밤이면 그는 꺼져가는 불을 보며 하프를 가지고 자신만의 독주회를 시작합니다. 선조들의 믿음을 노래하는 옛 찬송도를 부릅니다. 노래를 하며 흐느끼고 또 흐느끼면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 곳의 산들이 그의 찬양과 울음소리를 더욱 높은 산으로 건네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에 들릴 때까지 찬양은 계속되었습니다. 찬양하지도 울지도 않을 때에는 양을 한 마리씩 보살펴줍니다. 양떼 때문에 바쁘지 않을 때에는 친구와도 같은 돌팔매를 휘두르면서 돌멩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를 알 때까지 던졌습니다. 어느 날 심장이 터지도록 하나님과 천사들과 지나가는 구름에게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정말 살아있는 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곰이었습니다. 그는 돌진하였습니다. 그 둘은 하나의 동일한 작은 목표물을 향해서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물은 비옥한 초록색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이 젊은이와 곰은 중간쯤에서 멈추어 선 채 서로를 주시하며 빙빙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본능적으로 돌멩이를 찾아 주머니를 뒤지던 이 젊은이는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상한데 하나도 겁나지가 않아. 마침내 힘이 세고 다리에 털이 많은 고동색 물체가 미친 듯이 번개와도 같이 거품을 품어내며 그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패기 넘치는 젊음의 힘으로 그가 가죽에 돌멩이를 대자 시냇물에서 곱게 닿은 조약돌이 그 달려오는 물체를 향해 소리를 내며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잠시 후 이제는 어리지 않은 그 젊은이가 작은 암양을 들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목자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그래서 그는 밤이 깊도록 그날의 모험을 노래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귀가 있는 모든 천사들이 그 곡조와 가사를 다 기억할 때까지 하늘을 향해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들은 이 놀라운 노래를 맡아 간수하며 모든 세대에 올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치료하는 향기로 이 노래를 전해주었습니다. 멀리서부터 그를 향해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점점 다가오자 그의 형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빨리 뛰어가! 형이 외쳤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 양떼는 내가 봐줄게. 왜요? 어떤 나이 드신 현인이 오셨어. 이세에 8 아들을 만나려고 오셨는데 너를 제외하고는 다 보셨어. 하지만 왜요? 뛰어가. 다윗은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숨을 돌리기 위해 한참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가 집으로 걸어 들어왔을 때에는 햇빛에 그을린 뺨 위로 땀방울이 비오듯 흘려내렸고 가쁜 숨으로 인해서 상기된 얼굴은 그의 붉은 곱슬머리와 잘 어울렸습니다. 그는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습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이 서 있는 모습은 크고 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에 가득 찬 노인의 눈에는 그 방 안에 다른 어떤 사람이 보는 것보다 더 크고 건장하게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늘 가까이에서 대하였으므로 그가 성인이 된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건장한 청년이 서 있는 것을,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보았습니다. 이 노인만은 하나님이 아신 어떤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사람을 찾아 온 나라를 집집마다 탐색하셨습니다. 그 결과 가죽같이 든든한 목청을 가진 이 시인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는 신성한 이스라엘 땅 위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어라. 회색의 긴 수염을 가진 노인이 말하였습니다. 그런 자세를 해본 적이 없었으나 제법 왕 같은 당당함으로 무릎을 꿇자 자신의 머리 위로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어릴 적에 배운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왕을 임명할 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무엘 선지가 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그 히브리 말은 오해할래야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볼지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날은 그 젊은이에게는 굉장한 날이었습니다. 당신이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 젊은이를 바로 왕위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10년간의 지옥 같은 고통과 괴로움의 날들로 이끌었다면 얼마나 기이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날은 다윗이 왕의 서열이 아니라 바로 깨어짐의 학교에 입학한 날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집으로 돌아갔고 이새의 여러 아들들은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기에는 아직 어린 막내는 아버지의 집에서 승격하게 되었습니다. 양치기에서 부엌 심부름꾼으로. 그의 새 업무는 전방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규칙적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전방에 가게 되었을 때 그는 양들을 지킬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곰을 또 한 마리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곰은 구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공적으로 젊은 다윗은 무사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한 미친 왕의 성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만큼이나 온전치 못한 상황들 속에서 다윗은 그에게 꼭 필요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2장 한 미친 왕의 성에서 다윗은 그 미친 왕에게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자주 그렇게 하였습니다. 음악은 그 왕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노래를 부를 때면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왕궁 복도에 서서 왕실을 향해 귀를 기울여 그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젊은이가 그런 훌륭한 곡조와 가사를 만들게 된 것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작은 양으로부터 배운 그 노래였습니다.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 노래를 구절마다 사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미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시기 하였습니다. 아니면 그 반대였던지. 어쨌든 왕들이 그 밑에 인기 있고 전도 유망한 젊은이가 있을 때 흔히 그러하듯 그 왕도 다윗으로부터 위협을 느꼈습니다. 또한 다윗이 알고 있었듯이 그 왕도 언젠가는 이 젊은이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당한 방법으로 왕위에 오를지 아니면 비열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사울은 그것을 몰랐고 바로 그것이 왕을 미치게 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아주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아직 전개되지 않은 이 드라마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해하기 힘든 것들을 지금 우리의 때 사람들이 훨씬 똑똑해진 이때라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미친 왕은 다윗을 자신의 왕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 왕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한 나라가 어떤 위험을 겪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른 채 사울은 모든 미친 왕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으니까요. 왕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왕들은 거의 다 그렇지요. 그들은 창을 던질 권리를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들도 그들이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것은 왕이 그들에게 그렇다고 말해 주었기 때문이죠. 아주 여러 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 하더라도 이런 미친 왕이 진정한 왕일 수 있을까요? 당신의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입니까? 아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확신한다고까지 말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왕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이지만 그 역시 창을 던진다면 당신이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당신의 왕은 굉장히 미쳤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사울 왕의 반열에 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학교를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작은 학교이지요. 적은 수의 사람이 입학해서 더 적은 수가 졸업을 합니다. 사실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학교를 가지고 계신 이유는 그분께는 깨어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깨어진 사람 대신 몇몇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진 자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깨어진 사람들이라고 부르짖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는 받기는 했으나 미쳐 있거나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요란하게 섞은 잡동사니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모든 사람들은 넘치도록 가지셨으나 깨어진 사람은 거의 없으신 것입니다. 순종과 깨어짐을 배우는 이 신성한 학교에는 왜 그렇게 학생들이 적을까요? 그것은 이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될 많은 고통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추측한 대로 종종 고통을 안겨주는 깨어지지 않는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죠. 바로 그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한때에 이 학교의 학생이었고 사울은 다윗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왕이 점점 더 미쳐감에 따라 다윗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권위 아래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왕의 궁전에 있게 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권위가 진정한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권위이지요. 그렇지만 다윗을 위해 선택된 깨어지지 않은 권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름 부음에 있어서는 신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가능한 것이지요. 다윗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의 미치광이 왕 밑으로 들어가 지옥과도 같은 그 길로 더 깊이 나아갔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창을 던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다윗이 이 질문의 답을 몰랐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창이 그들에게 던져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요. 당연히 그 창을 집어 곧장 되돌려 던지지 않겠습니까? 다윗, 누가 당신에게 창을 던지면 당장 벽에서 그 창을 빼내어 되돌려 던지세요. 모든 사람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을 되돌려 던지는 이 작은 공적을 통해 당신은 여러 가지를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용맹스럽습니다. 당신은 정의의 편입니다. 당신은 불의에 담대히 대항합니다. 당신은 함부로 밀어붙일 수 없는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부정이나 부당한 대우를 견디지 않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수호자이고 열정적인 사람이며 모든 잘못된 주장을 간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완벽한 사람이지요. 이러한 모든 것이 어우러져 분명히 증명되는 것은 당신은 바로 왕의 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사울 왕의 대를 이어. 또 하나의 가능성은 당신이 즉위한 지 20년이 지난 뒤에는 당신이야말로 온 땅에서 가장 놀라운 기술로 창을 던지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은 그때쯤 되면 당신은 아주 미쳐 있을 것입니다. 투창 역사상 어느 누구와도 달리 다윗은 창이 자기에게 날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사울의 창을 되돌려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창을 만들어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재빨리 몸을 피한 것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히 젊은 청년으로서 왕이 자신을 관역으로 삼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또 그 청년이 보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그는 창을 보지 못하는 척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 창이 자신을 향해 곧장 날아오고 있을 때라도 그리고는 아주 재빨리 몸을 피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채 해야 됩니다. 창에 맞은 사람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좋지 못한 감정들로 짙게 그늘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창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깊이 감추어진 비밀을 서서히 배워갔던 것입니다. 그는 날아오는 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세 가지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인기 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창 던지기 기술을 전혀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창 던지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입을 꼭 다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창이 당신의 심장을 꿰뚫고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결코 당신을 건드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의 왕은 미쳤어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이 불변의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아니, 우리 중에 아무도 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왕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사울의 반열에 있다라고 장담하지만 사실은 다윗 왕의 뒤를 잇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누가 옳은가요? 누가 알 수 있는 것인지요? 아무리 현명하다라고 할지라도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며 서성거릴 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인가? 그렇다면 사울의 반열에 속한 자인가? 이 질문들을 잘 외워두십시오. 아마도 10,000번쯤은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신이 곧 미쳐버릴지도 모르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시민이라면 더욱 그렇지요. 이 질문을 하는 것이 그리 어렵게 보이지 않으나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당신이 아주 심하게 울고 있을 때, 또한 창들을 재빨리 피해가며 창을 맞던지고 싶은 유혹을 받으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부추김을 받고 있을 때, 또한 당신의 모든 이성과 온전한 정신과 논리와 지성과 상식이 그렇게 하기를 동의할 때,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질문만 알고 답은 모른다는 것을. 아무도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그러나 그분은 절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앞장에 써 있는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문제를 회피했어요. 나는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창을 던져대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떠나야 하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떠나야 하나요? 창 던지기 경연대회에 있을 때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글쎄요. 당신이 앞장에서 말한 질문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이 장에서 밝혀질 대답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찔려서 죽으십시오. 이것이 대답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좋을 것이 뭐냐고요? 당신은 그릇된 왕 사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왕을 주목하고 있는 한 당신은 지옥과도 같은 현재 상황 가운데 그를 단지 그만을 탓하게 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울 왕을 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창을 던지며 그곳에 서 있는 눈에 보이는 사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울을 보고 계십니다. 똑같이 나쁜, 아니면 더 나쁜. 하나님은 당신 안에 사울 왕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아내라고요? 사울은 당신의 핏줄 속에 있고 당신의 골수에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당신 심장의 살과 근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영혼 속에 있습니다. 당신 몸의 원자들 중심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당신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당신이 바로 사울 왕인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폐 속에서 살아 숨쉬며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맥박으로 고동치고 있습니다. 그는 멸종돼야 합니다. 이 말이 별로 기분 좋게 들리지 않을지라도 이제 당신은 적어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곧 사울 왕이 될 듯한 사람 밑에 두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심장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지 않으셨다면 양측의 다윗은 사울 왕 2세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 수술은 실상 여러 해가 걸린 것이었고 환자를 거의 죽게 할 만큼 무자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속사람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메스와 집게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은 바로 겉사람 사울을 쓰신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지만 그가 이룬 유일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영혼에 동굴 속을 배회하던 속사람 사울을 죽이는 하나님의 시종이 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파멸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안에 사울이 살아남아 있게 될 테니까요. 다윗은 이런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 잔인한 상황들을 포용하였습니다. 그는 응수하지 않았고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건함을 보이기 위해서 박수갈채를 노리는 연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혼자서 그는 그 가혹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의 속사람 전부가 절단되었습니다. 그의 성품이 변화되었습니다. 흐르던 피가 엉겨붙었을 때에 다윗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신은 앞장의 질문을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으셨죠? 그렇다면 아마 이 장에서 드린 해답도 좋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3장 떠남 긴 겨울 속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특별히 사울 왕의 반열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드디어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결코 그것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친히 내린 법령이 그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를 잡아라, 개처럼 죽여라. 그때서야 다윗은 떠났습니다. 아니, 그는 도주하였습니다. 그때에도 그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사울을 향해 응수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은 떠나면서 왕국을 분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떠난 것입니다. 혼자, 전혀 혼자. 사울 왕 2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같이 가기로 고집하는 사람들을 꼭 데리고 갑니다. 그렇지요.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가기를 고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당신이 사울 왕 2세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기꺼이 돕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혼자 떠날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혼자 떠났습니다. 당신이 보다시피 진정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왕국을 떠나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혼자, 아무도 없이 혼자서. 동굴은 사계를 북돋기에 이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모든 동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둡고 춥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게다가 당신이 그 동굴 안에 사는 유일한 사람이고, 멀리서 개들이 사냥감을 쫓아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올 때에는 더욱더 열악한 곳이 됩니다. 그러나 가끔씩 개들과 사냥꾼들이 가까이 있지 않을 때 사냥감이 된 이 사람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지막하게 시작하지만 곧 목청을 높여 어린 양이 가르쳐준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동굴의 벽들이 전에 산들이 했던 것처럼 한음 한음 메아리쳐 주었습니다. 그 곡조는 동굴의 깊은 어두움 속으로 굴러내려가 곧 메아리치는 합창이 되어 다시 들려오곤 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양치기일 때보다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수금도, 태양도, 심지어 함께 있을 양들도 없었습니다. 왕궁의 기억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야망은 이제 양치기의 막대기만큼에도 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서 깨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곡조들은 눈물로 짝을 이루었습니다. 고통이 낳는 것은 참으로 묘하지 않습니까? 그 동굴들 속에서 슬픔에 빠진 다윗은 단연 가장 위대한 찬송 작가가 되었으며 이 세상이 알게 될 모든 깨어진 마음들을 위한 가장 큰 위로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뛰었습니다. 축축한 들판과 진흙투성이의 강바닥 사이를. 종종 개들이 접근해 왔으며 어떤 때는 그를 찾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날렵한 발과 강들, 물 고인 웅덩이들이 그를 숨겨주곤 하였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먹을 것을 얻는가 하면 길가의 나무 뿌리를 파먹고 나무 위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웅덩이에 숨었으며 가시덤불과 진흙 사이를 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몇 날이고 뛰었습니다. 그는 빗물을 마셨습니다. 옷은 헤어져 반은 벗은 채로, 온몸이 더러운 채로 계속 걷고 넘어지고 기어다니고 그리고 손톱으로 움켜잡기도 하였습니다. 동굴도 이제는 왕궁같이 여겨졌습니다. 이제는 웅덩이들이 집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착하게 굴지 않으면 술 주정꾼이 될 것이라고 타일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더욱 겁나게 하는 이야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말 잘 들어. 그렇지 않으면 저 거인을 죽인 사람같이 될 거야. 예루살렘에서는 왕에게 순종할 것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공경할 것을 가르칠 때 다윗을 비유로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일을 하고 이 이야기를 듣는 젊은이들은 그 생각에 몸소리를 치면서 반역과는 절대 상관없는 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곤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다윗은 한 이방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아주 조금은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도 미움을 받았고 모략을 당했으며 계략에 빠졌습니다. 몇 번이나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다윗에게 있어 가장 어두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때를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준비 기간쯤으로 알고 있지만 그는 그때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그의 영원한 운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고통이 분만하고 있었습니다. 겸손히 태어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그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눈으로 볼 때 그는 깨어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왕의 광기가 늙음에 따라 도망하여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 그 다음에는 3명, 10명, 그러다 결국에는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그를 찾아 나선 지 오랜 후에야 망명객들 중에 몇몇이 다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다윗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은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변하였지요. 그의 성품, 성격, 그의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는 말수가 줄었으나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노래도 다르게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런 노래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지만 어떤 노래들은 피가 얼어붙을 만큼 처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를 찾아 그와 함께 도망자가 되기로 한 사람들은 불쌍하며 보잘것없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도둑들, 거짓말장이들, 불평분자들, 흠만 잡는 자들, 반역으로 마음이 가득한 자들. 그들은 왕에 대한 미움으로 눈이 멀었으며 따라서 모든 권위자들에게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이 혹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곳에서라도 문제를 일으킬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태도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를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결코 권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순종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에게 그들은 순복하였습니다. 그는 규칙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말은 망명객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자신들의 삶을 깨끗게 하였습니다. 서서히 그들의 내면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순종이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토론하기는커녕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를 따랐을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이 그를 따른 것이 아니지요. 단지 그가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시대를 거쳐 처음으로 진정한 왕권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어째서요? 다윗이요? 어째서입니까? 또 하나의 이름 없는 동굴에서 사람들은 요란스레 동요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했으며 마침내 요압은 어떤 해명을 요구하며 나섰습니다. 다윗은 부끄럽게 여기거나 적어도 변명은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만이 볼 수 있는 다른 세계를 보는 듯 그는 요압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 앞으로 곧장 걸어가 그를 경멸하며 분노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이나 그는 성에서 당신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 하였지요. 나는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마침내 당신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이제까지 몇 년 동안이나 그가 쫓는 토끼에 불과한 신세로 지냈지요. 더군다나 온 세상이 당신을 향해서 거짓말을 믿고 있으며 그 왕은 모든 동굴과 웅덩이와 구덩이를 뒤지며 당신을 개처럼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당신은 그를 당신의 창끝에 두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릴 봐요. 우리는 다시 짐승이 되었지요. 불과 1시간 전에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당장 자유롭게 될 수 있었지요. 다윗이여, 왜 당신은 이런 고통의 날들을 끝내지 않는단 말입니까? 도대체 왜?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책만 받는 일에 익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요구한 내용들은 들었지만 그 태도는 듣지 못했다는 듯이 오래전에 그는 미치지 않았었어. 그는 젊었지요. 그는 위대하였어. 하나님과 인간의 눈에 위대하였다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지 사람이 아니란 말이요. 그러나 지금은 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 언젠가는 그가 당신을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요압이 흥분하여 대답하였습니다. 그가 날 죽이는 것이 내가 그의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낫소. 그가 나를 죽이는 것이 내가 그와 같이 되는 것보다 낫단 말이오. 나는 왕들을 미쳐버리게 하는 그 길을 택하지 않겠소. 나는 복수하지 않을 거요. 아니, 결코 그러지 않을 거요. 요압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다윗의 대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두움 속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은 차고 축축한 바위 위에서 잠자리에 들며 그들의 지도자가 갖고 있는 왕들에 대한, 특별히 미친 왕들에 대한 뒤틀린 피학대적인 견해에 대해서 투덜거렸습니다. 천사들도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난, 정말 특별한 그날의 저녁 노을 속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믿을 만한 한 사람에게 그분의 권위를 주실 것이라는. 4장 사울 대 다윗. 사울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다윗의 적으로 만들어버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리고 여전히 그 광기로 인해 가장 잘 기억되는 그에 대한 악평들을 잊어버리십시오. 그 날카로운 비평들을 잊어버리십시오. 그의 명성들을 잊어버리십시오. 다만 사실을 보십시오. 사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농가의 소년으로 진짜 시골 아이였지요. 훤칠하고 잘생겼으며 누구나 그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좋은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즉 그의 족보에는 인류의 위대한 역사적 인물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 모세, 이들이 그들의 손조였지요. 당신은 그 배경을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은 나라를 세웠습니다. 모세는 그 나라가 노예가 된 것에서 자유케 하였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사사들은 모든 것이 붕괴되어 완전히 혼란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때가 사울이 등장한 때였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취하여 하나님의 연합된 왕국으로 결합시킨 사람이 바로 사울인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을 연합하여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 일을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기라고는 거의 없는 자들을 모아 군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적을 무찌르고 또 무찔렀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지요. 이것을 기억합시다. 꼭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이 사람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전례가 없는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말하였는데 그것은 그에게 내린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즉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지도자였습니다. 사울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어 살인을 꾀하는 등 기꺼이 영적인 어두움 속에 살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순들 가운데 무슨 교훈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권력에 대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철저하게 깨트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해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들은 힘이 있고 진실하며 경건하고 다른 동기가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와 열정 밑에 숨겨진 것은 야망이며 명성에 대한 갈망이며 영적인 거인으로 여겨지기를 원하는 욕구인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그 사람 자신은 이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어두운 동기와 욕망은
그의 마음속에,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라도 그들의 속은 텅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적인 영적 성장은 거의 없는 셈이지요.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빠르고도 짧은 길인데 그 길은 내적 성장을 그냥 지나쳐 버리곤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 영의 생명이 내적으로 채워지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의 경우에는 나타난 능력과 관계없이 그 마음에 숨겨진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바로 그 괴물이 다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미있는 분이시지요. 그분은 이러한 능력을 구하는 모든 세대의 열정적인 젊은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능력과 권위에 대한 간구를 아주 자주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 그분은 종종 형편없는 인물들에게도 예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없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분의 능력을 그들의 속이 죽은 자들의 뼈 무더기 같을지라도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까요?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것입니다. 그분은 형편없는 사람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심으로써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로 그 사람 안에 있는 내적인 헐벗음의 진정한 모습을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을 파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종종 보이지 않는 이유들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지독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밖으로는 완전히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는 다시 취소되지 않습니다. 죄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이지요. 은사는 취소될 수 없습니다. 무서운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직 그런 일을 보지 못한 젊은이라면 40년 안에 언젠가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은사를 받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명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어둡고 추악한 행위를 하고 나는 것입니다. 겉으로 능력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군대를 일으키고 적을 무찔렀으며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타냈고 비할 데 없는 능력과 웅변술로 설교하고 예언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창을 던지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일 계획을 꾸미고 제멋대로 예언을 하며 심지어는 마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는 것을. 당신은 아직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위에 있는 사람, 내 생각에는 사울 왕의 반열에 있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심지어 사울 같은 자들도 종종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언제 어디서나 그런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지요. 어떤 사람은 당신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사울 왕의 계열에 속한 자요. 똑같이 확신에 찬 또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외칠 것입니다. 아니요, 그는 다윗 계열에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입니다. 아무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정말로 옳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쩌다가 그 두 사람이 서로에게 소리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런 계열이 진정 있다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어떤 쪽에 속할까 하고 궁금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지도자가 다윗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윗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인간들에게 저주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적어도 두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못 박은 이들은 자신들이 못 박는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경우를 둘 다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울의 뒤를 잇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 중에 있는 다윗을 못 박아 죽이곤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다윗이며 어떤 사람이 사울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러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왕이 다윗이 아니고 사울이라는 것을 확실한 나머지 하나님의 자리를 기꺼이 빼앗아 당신의 사울을 대적하는 전쟁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골고다를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아무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이,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당신의 지도자가 하는 행동이 당신의 지도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의 흐름, 그리고 그 지도자에 대한 당신의 반응들이 그가 다윗이건 사울이건 간에 바로 당신에 대한 많은 것들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통치 후 두 세대가 지난 뒤 한 젊은이가 다윗의 손자인 새 왕이 거느리는 이스라엘 군대에 지원하여 입대하였습니다. 그는 곧 다윗의 용맹스러웠던 용사들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생존해 있는지 알아내기로 하였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100세도 넘었을 테지만 반드시 만나보아야겠다고 작정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러한 사람이 생존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아낸 뒤 그 젊은이는 그 집을 향해 서둘러 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거인과도 같은 사람이 회색, 아니 백발의 주름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네께서는 그 옛날 다윗의 용맹스러운 군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얘기를 많이 들었던 그들 중에 한 분이셨습니까? 노인은 젊은이의 얼굴과 용모, 그의 군복을 오랫동안 응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노쇠하였으나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나에게 한때는 도적이었고 동굴에 살았으며 감상적이고 유난스러운 망명자를 쫓아다녔던 사람이라고 묻는다면 그렇소. 내가 다윗의 용맹스러운 자들 중에 하나였소. 노인은 말을 마치며 어깨를 폈습니다. 어째서 어르신은 그 위대한 왕을 약해 빠진 사람으로 폄하하십니까? 그는 모든 지도자 중에 가장 위대한 분이 아니었나요? 그는 약해 빠진 자가 아니었소. 노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젊은이가 자신의 집까지 찾아온 동기를 헤아린 듯 부드럽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도 역시 아니었소. 그렇다면 무엇이었지요? 왜냐하면 저는 그 위대한 왕과 그의 그 용맹스러운 용사들의 도를 배우러 왔거든요. 다윗의 훌륭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네가 젊은이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야망을 이해하네. 자네가 그런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는 것도 알겠네. 그 노병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과거를 회상한 뒤에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지. 내가 나의 왕의 위대함에 대해서 자네에게 말해주겠네. 그러나 내 말에 자네가 놀라게 될지도 모른다네. 노인은 최근에 왕위에 오른 어리석은 새 왕을 생각하자 눈에 눈물이 보였습니다. 나의 왕은 자네의 왕이 하듯 나를 위협하지 않았네. 자네의 새 왕은 법과 규칙과 규율로 엄격하게 통치하기 시작했지. 우리가 동굴에 살았을 때 내가 기억하는 나의 왕은 그 자신이 순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렇지. 다윗은 내게 권위가 아니라 순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어. 그가 내게 가르쳐 준 것은 규칙이나 법으로 쉽게 해결해 보려는 방법이 아니라 인내하는 법이었다네.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꾸었지.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세우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라네.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곧 듣기 싫어지게 되지. 권위를 되풀이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권위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네.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연설을 하는 왕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쌍둥이와도 같은 두 가지 두려움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뿐이야. 그 하나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지도자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들을 대항할지도 모를 반역에 대해서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라네. 나의 왕은 자신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네. 그는 반역을 두려워하지 않았지. 왜냐하면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기 때문이라네. 다윗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을 가르쳤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어려움은 백성들이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어. 그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 주었지. 그는 그 고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다네. 그가 내게 가르쳐 준 것은 권위는 반역을 낳는다는 거야. 특별히 사람들이 성숙지 못하거나 어리석을 때 권위로 인해서 반역이 일어나게 되지.
그의 목소리는 거의 웅변조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진 사람은 도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어하려 하지도 않고 왕 위에서 물러난다라고 할지라도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네. 그것이 그 위대한, 그 참된 왕의 위대함이지. 노인은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돌아서는 그의 태도에는 분노와 당당함이 완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를 향해 마지막 말을 폭탄같이 퍼부었습니다. 다윗이 권위를 가진 것이 사실일 만큼 그 권위를 갖지 않는 사람들은 권위에 대해서 항상 말할 것이라네.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게 자네가 듣는 말의 전부이지. 다윗은 권위를 가졌다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권위를 가졌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네. 우리는 그저 잘 우는 지도자를 가진 600명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 그것이 우리의 전부였네. 그것은 그 젊은 군인이 노병으로부터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돌아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며 그는 르호보암 밑에서 다시 기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사울과 다윗에 대한 우리의 연구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도움을 좀 받으셨는지요? 무슨 도움인가요? 당신이 섬기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할지라도 기껏 사울일 뿐이라고. 아,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확신을 잘 하는지요. 천사들도 모르는 일들을. 제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알게 된 이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단지 그 땅의 시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지만 당신은 새롭게 발견하신 것을 몇몇 친구들과 나누려고 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경고 하나 드려도 될까요? 당신이 이 새로운 지식을 무모하게 사용한다면 처음부터 위험을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이상한 변화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그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다리십시오. 저쪽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쪽, 당신 뒤쪽, 먼 안개 속에. 돌아보세요. 보이나요? 안개 속에서 걸어오고 있는 저 헛개비 같은 형체가 누구인가요? 전에 본 듯한 낯익은 얼굴인데 자세히 보세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나요? 아, 구식 괴짝 위에 허리를 굽히는 것 같군요. 네, 그가 지금 그것을 열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그 괴짝에서 무엇인가를 꺼내고 있네요. 소매 없는 외투, 망토 같은 것이군요. 아, 그가 그것을 입고 있습니다. 망토같이 어깨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그에게 꼭 맞는군요. 그 다음엔 무얼 하나요? 괴짝에 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저 사람 전에 어디서 본 것이 확실합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꺼내고 있죠? 방패. 아니, 문장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잊혀진 고대 서열의 문장입니다. 그는 자기의 서열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같이 그것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거동, 그 태도, 그 몸가짐.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아, 그가 안개 속으로부터 밝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를 분명히 볼 수 있겠군요. 저 얼굴, 당신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찮은 사울임을 그렇게도 빈틈없이 알아볼 수 있을 당신. 가십시오. 저기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저 사람은 당신입니다. 문장에 새겨진 이름도 보세요. 보라, 압살롬 2세.